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터뜨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사모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예배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진리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예배전에 나오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냥 나왔다 그냥 가는 심령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셔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1년 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욱 절실한 이 시간인데 교회의 모임이 소홀해지면서 우리의 생각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신영 목사님 변화하는 목회 상황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예배 방향에 잘 적응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소망 교회 교우님들 잘 돌보고 양육하는 능력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님들 하루하루 지루하지 않도록 활력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교회에서 빈비하는 모든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새서방교회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는 새서방교회 교우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1장, 구찬송가 460장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늙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생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땀이요 눈물이요 피오니 주여,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가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렛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주간 만에 보셨는데 우리 함께 좌합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또 오늘도 오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 오셨는데 다 같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교우동정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재국 김영희 집사님 네 분은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시고 또 한 달 정도 방문하시고 오실 예정이고요. 또 우리 오늘 우리 집사님 이도순 권사님이 오늘 못 나오셨죠? 이강민 집사님이랑 지금 이도순 권사님이 주중에 팔을 크게 다치셔서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빨리 팔이 정말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현장 예배 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정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 코스코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뉴변이에서 이상한 또 변이가 또 발생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주정부 수칙을 잘 따라서 현장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멈췄던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T성경대학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T성경대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이 성경대학 우리 봄학기에 개강을 했었는데 이제 가을학기 개강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5일부터 26일까지고요. 개강은 10월 6일 오후 8시 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셰퍼드 라이프 두 번째를 가지고 할 것이고요. 또 교재비는 20불입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빨리 교재를 신청하고 또 10월 첫째 주에는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KPCA 동남노예 가을노예가 플로리다 템파 제1장로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출타할 예정인데요. 우리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동남노예 참석차 출타하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개인 묵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는
우리 이희영 장로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로 진행되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외우는 말씀이죠.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암송 구절 우리 두 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주는 성경으로 37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평화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무엇이라고 비유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광야길을 하면은 우리는 사막 같은 황량하고 척박한 곳을 상상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흔히 가지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나만 겪는 고통인 것 같고 또 나 혼자인 것 같고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나와는 상관없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나를 두고만 보시는 분이십니까? 오히려 광야길을 걸을 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길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이 미가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이고 그바르란 말은 말씀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곳이 광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광야길을 걷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보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사에는 두 종류가 있죠. 대사사와 소사사입니다. 우리 잠깐 표를 보시면 대사사와 소사사의 분류는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사사는 행적이 길고 상세하게 기록한 반면에 소사사는 짧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사의 특징은 이방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러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가 반면에 소사사는 삼가를 제외하고는 5명의 사사 대부분이 내전 직후에 등장하여서 내전으로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사사 기드온에 의해서 소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표에 보시면 돌라와 야일은 삼갈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돌라와 야일은 굉장히 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돌라가 2절에 불과하고요, 야일은 3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그 이유는 그들을 평화의 사사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돌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1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 첩이 낳은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세겜 지파의 후원을 입고 깡패를 동원해서 기드온의 아들이면서 자기의 형제인 70명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비록 3년이라는 기간이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불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후원하던 세겜 족속이 자기를 배신하자 세겜 족속을 모두 다 죽인 자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또 망대를 태워서 죽이고,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왕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행을 심판하시는데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서 그의 머리가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는 치욕적인 죽임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다스린 그 사후에는 이스라엘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의 폭정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고난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권위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으로 영적 지도자의 위상은 정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독재자가 집권하는 그때에는 그나마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지만, 독재 정권이 붕괴된 후에는 반드시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된 한국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36년간 한국을 식민 통치하다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일본을 항복하게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바라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틈타서 외세가 개입하게 되고 결국은 유교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당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돌라와 야엘을 사사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돌라가 23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엘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대내외적으로 어떤 소요도 없었고 아주 평화롭고 잠잠한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돌라와 야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사들을 보낼 때 사사를 보내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이후에 큰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처와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돌라와 야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암흑의 시대에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일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는 당시의 이스라엘 왕비인 이사벨이 내가 그를 죽이지 않고는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엘리야는 이에 겁먹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시내산까지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투정을 부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나이다 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동역자가 있다라고 위로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음의 위협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 혼자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신음, 나의 고통 다 아시고 나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돌라와 야일은 모두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돌라를 보시면 아비멜렉 때문에 혼란하고 물질서한 상황 속에서 정치 사회 제도를 바꿔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영적 질서를 세워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라 시대의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정말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러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돌라의 사회 개혁을 보면은 기적과 같은 드라마틱한 어떠한 이적이 등장하지 않고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돌라의 모습을 한번 아비멜렉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이름대로 얼마나 명예욕에 사로잡힌 그러한 자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돌라는 그 뜻이 붉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벌레라는 뜻은요, 자신을 낮출 때 쓰는 말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돌라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사역지입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그가 거주한 그리고 사역하고 죽은 지역은 이사갈이 아니라 에브라임 3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 이사갈이 북쪽으로 있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돌라가 이사갈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와서 살게 되는데 2절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사들이 장사된 곳을 표로 보면은 다른 사사들은 자기 고향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잠깐 표를 보여주시면 그 다음 장에 기드온,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모두가 자기 고향에서 죽었다라고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돌라는요, 에브라임 지파 3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자기의 고향인 이사갈을 놔두고 에브라임에 와서 살다 죽었을까요? 그 당시에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도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는 종교의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와서 이 돌라가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3일이라는 곳은 현재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아마 사마리아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을 통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거주지를 옮겼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굉장히 텃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한지 서로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우리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텃세가 심한 곳에서 다른 지파 사람이 더구나
팔로우도 아니고 리더로 활동한다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변드리 출신이 에브라임 중심주로 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마치 그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과 동화되었고 23년 자기의 평생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라가 얼마나도 섬김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돌라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요?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야일도 마찬가지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야일은 돌라에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그 후라는 말입니다. 돌라가 23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은 다음에라는 의미일 텐데요. 아비멜렉의 폭정으로 이미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안정시키는데 돌라가 공헌을 했다면 야일은 돌라가 애써서 세운 그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야일이 일어나서 그가 구원했다라는 말은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돌라가 구축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 속에서 등장한 사사가 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은 매우 평온했고 전쟁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을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사명을 받은 것은 돌라가 세운 그 평화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변형시키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절 말씀인데요. 이 돌라에게는 아들 30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0명의 아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어린 낙이 30을 가졌고 그리고 30성읍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낙이 30을 타고 길르앗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모든 자녀들이 한 성읍씩 모두 소유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평화롭고 번영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돌라가 이룬 그 평화와 안정을 이어받아서 야일과 그 자녀들이 그 평화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라가 사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돈을 횡령하고 그 권력을 세습하여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과 오보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야엘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족 출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보통 그 정도면 현대 시대에 교통수단으로 마치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녀들이 30개 성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 부를 물려주어서 세습한 것이고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이 이들이 차지한 성읍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는 말이 이 하봇 야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한 곳은 이 사사기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냐면 민수기 32장 41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할 당시에 므낫세 지파의 마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야일이라고 이름 지었고,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60개의 성읍을 차지하여서 그곳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일이라는 이름은 길앗 사람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에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땅을 아모리 족속,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하봇 야일에서 이 야일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사사시대에 30개의 성읍을 차지하여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서 조상의 유산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일은 이 성읍을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각 성읍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30명의 이 자녀들이 나귀를 탄 것은 이들이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동성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나귀를 탔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아들들의 이 권위주의는 아비멜렉이라는 폭정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야엘과 그 아들의 섬김은 평화와 번영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야엘이 얼마나 이스라엘들을 잘 섬겼는지는 그가 죽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야엘이 죽을 때 가몬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몬이라는 곳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몬이라는 뜻, 높은 곳이라는 뜻은 뭐냐면, 야엘이 평소에 바로 하나님께 뜻을 두고 높은 곳을 향해 뜻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 높은 곳에 묻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백성들이 이 야엘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 33절에도 히스기야가 죽어 장사될 때에 다윗의 왕조 중에서 높은 곳에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엘이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도 평화롭고 번영하게 잘 다스렸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라와 야엘 두 사람을 보면서 혼란했던 이스라엘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것은 바로 그들의 섬김의 리더십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비멜렉과 얼마나 완전히 대조됩니까? 그는 권력을 장악해서 무력과 힘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고통과 그리고 불신을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돌라와 야엘이 보여주었던 섬김의 리더십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무너진 영적 권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웅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뽐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업적에 맞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위치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인 마인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교회 한 장로님이 천국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뭘 드시겠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도 못한 이 장로님은 지나가고 있는 한 종업원을 불러서 억지로 붙잡고 따집니다. 왜 물도 갖다 주지 않고 뭘 드시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천국 서비스가 뭐 이럽니까? 천국이 우리 교회보다 못하네요. 그러자 종업원이 말합니다.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저기 있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죠? 아, 저분들 말입니까? 저분들은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입니다. 저분들께서는 지상에서 서비스를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종업원의 이 말에 장로님은 황제처럼 대접을 받았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디 계시죠? 보이질 않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말합니다. 아, 그 목사님이요? 지금 막 배달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다가 본을 보여주셨고 생명까지 다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섬김이 진짜 신앙인의 도이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게 되면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와서 노예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역할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미니스트리,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섬김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우리는 섬깁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만 한다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모두가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또한 이웃과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섬김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회복과 붕의 역사를 우리 이루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우리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 헨리 나우이라는 사람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을 쓴 베스트 작가입니다. 그는 원래 천재로 불렸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한 대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책이 자그마치 30권이 넘고요.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인생은 항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정박아 시절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 하십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르막길의 인생에서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 가서 저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바가 시설에 장애아들을 돌보면서 용병과 식사와 목욕, 구질구질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가 소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과 영성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으로 행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혼탁한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돌라와 야일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라와 야일은 그 혼탁한 세상을 평화와 안정으로 번영시키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라와 같이 야일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소중히 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를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바꿔서 부릅니다.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사도 흠모하는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돌라와 야엘같이 이 혼탁한 시대에 성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김을 통해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